네, 안녕하세요. 확신의 삶 세류생 안혁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가고 매일 영적인 삶을 살고자 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경험한 변화와 깨달음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제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일요일에만 머무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이 제 삶 깊은 곳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 기도도 필요할 때만 드리는 형식적인 습관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확신의 삶 수업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신앙을 다시 삶 속으로 불러오는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주 목사님이 성경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지식,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원리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 깊게 배운 내용은 인간의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왜 우리가 늘 유혹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나는 왜 이리도 자주 무너질까? 라는 자책 속에 살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우리는 옛 속성과 새 속성 사이의 싸움을 끊임없이 겪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도우시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진리를 배웠을 때 큰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책을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이 주일 하루의 행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실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어진 과제와 경건의 시간, 그리고 책 속의 성찰 질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점점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생히 경험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면서 체력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비염이 너무 심해서 실력 발휘를 못할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잠도 못 자고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배운 한 가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붙들고 시험 전날과 당일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시험 당일 비염 증상이 거의 사라지고 컨디션이 최상이었습니다. 결국 체력 점수를 모두 만점으로 받고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믿음이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다지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지만 이제는 그것을 혼자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확신의 삶 공부를 두 번째 수료한 수강생 박세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 공동체 생활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진짜 신앙일까 하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의지와 열심만으로 버텨내는 신앙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에서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습관, 나 중심의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특히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쉽게 지치고 무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낙심하거나 조급해지는 제 모습이 늘 반복됐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 두 번째 확신의 삶 공부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머리로만 받아들였던 내용을 이번에는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 공부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결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느꼈습니다. 매주 삶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게 된 기도는 성령님 제 안에서 일해주세요. 제가 혼자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이후 이전과는 다른 변화들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곧바로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내가 못 해내면 어떡하지 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삶 공부 이후 똑같은 상황에서 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월간의 실습 준비와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 두근거림, 불면, 압박감이 심하게 찾아왔었고 예전 같았으면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놀라운 건 기도 후에 제 마음이 평안히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니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사라졌고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습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요. 지금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확신의 삶은 저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신앙이 내 노력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매일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걸음이 곧 순종이고 변화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간증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교식은 새로 태어난 갓난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후 만 14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이 아닌 본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정식으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한 문답을 한 결과 신앙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제 엄숙히 입교 서양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우리 입교자는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민 오른쪽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민 군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박성민 군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구원자는 오직 예수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다만 그만 의지하겠습니까? 박성민 군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의 가르치심과 성경의 본을 따라 살 것을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박성민 군은 평강교회 세례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순종하고 성결과 화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시겠습니까? 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갓난 아이였을 때는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장성한 그런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박성민 군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본인의 구주이시고 본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주이심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가기로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박성민 군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민 군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에 주시는 복과 기쁨과 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군은 이제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우리 박성민 군이 이제 지금까지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잘 자라준 것도 고맙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평강교회 우리 입교인이 되어졌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성민이의 신앙을 고백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시겠습니다.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민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아들로 잘 성장해 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정숙님, 네. 네, 한정은 군.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기독교 예식입니다. 아울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당회는 은혜 받은 일에 대한 경력 또 그리스도를 믿은 일을 살펴서 세례교인으로 세우는 일이 합당하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엄숙히 세례 서양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숙, 한종근 씨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한정숙, 한종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구원자는 오직 예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한정숙, 한종은 씨는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의 가르치심과 성경의 본을 따라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정숙, 한종은 씨는 평강교회 세례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성결과 화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한정숙, 한정우 씨는 하나님과 여러분 증인들 앞에 본인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정숙님 이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뒤에 앉아주세요. 뒤에 자리에. 자, 이제 우리 한정숙님의 세례가 있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서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이제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종숙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한종숙 씨였지만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고 깨끗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원토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자녀된 복을 받다 누리게 될 우리 한정숙 씨에게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한정숙 씨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종훈 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죄인이었던 우리 한종훈 군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었음을 고백을 드리며 영원한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정훈 군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싸우니 우리 한정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듣는 귀가 열려지며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신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정훈 군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셔서 기쁨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한정훈 군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두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숙님 또 한종훈 군 자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지금부터 우리 한종숙, 한종훈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인이 됐고 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법적으로 한 식구가 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우리 교회 그런 식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귀한 자녀로 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찬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축하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바로 가죠. 그럽시다. 네. 이거 가방에 엄마 나오시죠? 엄마들 나오세요, 엄마들. 네, 엄마 나오세요. 자, 네네. 이렇게 같이 찍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좀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네, 됐습니다. 네, 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과 예물을 받으시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그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가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복되신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와 허물 속에 영벌에 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능력의 피로 말미암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이 또한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무더위 날씨가 정말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에게 안전함과 평안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반기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요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례받은 자 놓고 기도합니다. 항상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세례인으로 인쳐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신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은혜로 충만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와서 이 무더위 속에서 이 자신과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 요원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속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좀 처음 알지 못하는 곳 이렇게 가게 될 때 좀 이렇게 이정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이정표가 있으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차 이렇게 고속도로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나가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바닥에 색깔을 칠해 놓습니다. 뭐 주황색, 파란색. 그래가지고 보면은 내비게이션 보면은 파란색 있으면은 그 파란색 보고 따라가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훨씬 쉽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갈 수가 있죠. 병원에 가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내과 어디에 있는지 또 외과가 어디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길 찾아가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보면 바닥에 색깔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노란색을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는 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만 쭉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촬영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길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런 도움이 되고 길을 유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좀 그런 어떤 알려주는 표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보고 가겠죠. 그것만 딱 보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 잘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저는 좀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잘 몰라요. 방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느냐? 바로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 고향,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뭘 따라갔느냐, 뭘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받은 말씀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크게 하게 해서 네 후손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 가지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혈통을 잇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 따라 살게 될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예,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생명의 길이었으면 좋겠다. 내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었으면 좋겠다. 영생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과연 그 길을, 그것을 얻으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그 길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이 안내를 하게 될 때 길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길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 잘못 들었다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다 여러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가.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5장 이제 이 본문에 잠깐 좀 보시면은요. 이사야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선지자, 구약 성경 선지자, 이스라엘,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략 한 800년, BC 800년이에요. 주전 800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자, 그 주변에 이제 열강들이 있어요. 맨 위로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요. 또 옆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가 둘 쪽 나서 남쪽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람이 쳐들어올 수 있죠. 또 아수르가 쳐들어올 수 있죠. 또 밑에는 이집트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존재할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잘 살핍니다. 주변을 잘 살펴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더 강한 나라인가, 어느 나라가 힘센 나라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외교 전략을 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아수르가 강할 때는 친아수르파로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애굽이라는 나라가 더 강해지게 되면 이제 아수르를 떠나서 누구 파로 가야 돼요? 친 이집트파로 딱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약간 줄타기 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됩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좀 무시합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가면 좋겠는데 아수르가 예상외로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강력한 힘 있는 나라가 돼.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화가 나죠. 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아수르한테 배반하다니 그냥 둘 수 없어. 이래가지고 쳐들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없애버렸어요. 그게 722년도입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남쪽 유다는 더 불안하죠. 와, 이거 아람한테 이거 안 되겠고
아수르? 그래, 아수르한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수르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가 갑자기 아수르 편에 드니까 그냥 둘 수 없어요. 애굽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한쪽은 아수르 파로 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이집트가 지금 더 강해지고 있어. 친 이집트 파로 해야 돼. 두 나라가 쫙 이렇게 한 나라인데 의견이, 여론이 두 개로 딱 나눠져요. 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편을 지지해야 됩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막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히스기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때는 아수르 편에 들었다가, 한때는 또 이집트 편에 들었다가 줄타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지금 양편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화가 나니까 저 유다 나라, 조그마한 나라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때 그 쳐들어왔던 그 왕이 누구냐면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군대를 18만 5천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자, 히스기야가 큰일 났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이럴 때 히스기야가 누구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성전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았던 걸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됐느냐? 전염병이 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18만 5천 명 전염병에 다 죽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수르가 꺾입니다,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아수르를 정복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유다 나라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나라가 유지해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 이제 뭐에 비유했어요? 비에 비유했어요. 비 또는 눈 또는 뭐 이슬, 하늘에서 내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비와 눈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어떻게 하죠? 땅을 비옥하게 하죠. 촉촉하게 적십니다, 여러분. 그럼 땅이 비옥하고 적시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씨가 떨어진 씨가 자라나죠. 그래서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서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또 농부에게는 그 열매가 뭐를 제공합니까? 또 심을 씨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농부에게는 다시 심을 씨를 주고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비가 양들이나 가축들에게는 뭘 줍니까? 푸른 풀을 줘가지고 또 양식이 되게 하고 그 동물들을 통해서 젖을 먹게 되는 거죠.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여러 가지 나무를 통해서는 그걸 통해서 뭘 땁니까? 열매를 따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에 나오는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풍요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사람의 생명, 또 이 모든 자연의 생태계, 생명의 생태계, 뭐에 의해서 그 생태계 생명이 유지될 수 있어요? 비라는 거예요, 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하늘에서 그러한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되면 이 땅은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고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땅을 살게 하듯이 말씀도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다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11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네. 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땅을 적시듯이 열매를 맺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생활을 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그 목적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나서야, 완전히 성취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그 목마름.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우리 육체적인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육체적인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따라하자. 사랑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의 인간관계가, 따뜻한 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따라서 영생.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우리는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양식, 무슨 떡이나 음료나 이런 거는 우리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뭐를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물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좋은 시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좋은 차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돈 주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얼마를 줘야 살 수 있습니까? 10억을 준다 한들 100억을 준다 한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있고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물입니까? 빵입니까? 떡입니까? 집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죠?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목마름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55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방법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5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성전에 계시겠죠. 성전에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계십니까? 따라서 말씀.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따라서 예배하자. 예배하려면은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 어떤 사람이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뭘 부르는 거예요? 우상을 부르는 거예요. 당시 우상은 바알신입니다. 아세라신, 다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름. 바알신, 아세라신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 우상이 말해주는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하나님 앞으로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가까이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날까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뭐가 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더 힘이 있어, 물질이. 왜?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거기에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건 뭐 돈이 되겠어, 능력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바람과 같다. 실체가 없는 것 같아. 차라리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서 이게 훨씬 더 능력 있고 실용적이고 쓰임새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힘 있나 능력 있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즉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즉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비유로 말한 것처럼 따라서 비와 같습니다. 비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땅에 떨어진 비가 땅을 비옥하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서 시간.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잎이 피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드디어 맺게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장시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사람들은 비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뭐야, 비가 당장 떨어져서 열매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딱 떨어졌다고 해서 금방 포도 열매가 맺습니까? 비가 당장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금방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가 있고 물이 있어야 돼.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당장 능력이 안 보여요. 당장 뭐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은 따라하자.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특징입니다. 그게 말씀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땅. 하늘과 땅의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대기권을 벗어난 어떤 우주의 공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비가 내리는 것은 그런 의미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할 때 그 하늘은 이런 우주의 4차원의 공간이 아닌 그걸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원, 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이런 우주적으로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그와 같다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것과 이렇게 같다고 할 수 있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천년이라는 기간을 하루처럼 여긴다. 그걸 모세라고 하는 시편 90편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천년이라는 것은 어제 지나간 하루와 같고 밤에 한 시간, 한 경점 같다. 하나님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차원과 우리 땅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루처럼, 한순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의 시간이 빨라요? 늦어요? 밤의 시간이. 밤의 시간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느낌상. 똑같은 시간으로 가지만 밤의 시간은 빨라요? 느려요? 뭐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눈 뜨고 있으면 느리겠죠. 그러나 자고 있으면 그 시간은 어떻게 돼요? 네, 빨라. 눈 딱 감았고 떴는데 벌써 뭐예요? 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한밤이 싹 다 지나갔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시간과 같다는 눈 깜빡할 사이에 천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가는 것처럼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한 자체가 바로 따라합시다. 응답이요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이루어진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시공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시공간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성취돼 가고 있지만 반드시 뭐예요?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땅인데 밭인데 이 땅과 같은 이 밭과 같은 내 마음 속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은 거짓의 가치 없는 우상의 말, 이런 말들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런 결과를 맺을 것인가?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너라.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뭘 사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생수와 같습니다. 생수는 뭐라고요? 따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젖과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뭘 받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을 때 이와 같은 부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게 될 때 목마를 거예요. 영원한 목마름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 거짓말, 사기꾼의 말 분별하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잘못 들으면 여러분은 독이 됩니다. 이 사기꾼의 말, 거짓말, 이런 말 잘못 들으면 그건 독이 돼서 사람을 죽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마음에 잘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다리자. 이미 말씀 받으면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뭐가 있다고요?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 놓치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두고두고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잖아요. 우리 말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입에서 나가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말도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서 따라서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서 말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4차원에 살지만 우리 영적인 삶을 산다. 4차원에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과연 뭐냐? 따라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된다.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우리 마음에 뿌려진 대로 될 것이고 내가 자꾸 말한 대로 그 말이 그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말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 영적인 부분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시고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셔서 영적인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그 길이 과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지 확신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불확신과 또한 불신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 말씀이 왜 진리인지, 왜 힘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으로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친히 죽으셨다가 친히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떨어진 씨처럼, 생명의 씨처럼, 영생의 씨처럼 우리 마음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사로운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 꼭 붙잡고 사는 삶이 되어져서 기쁨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교식을 했습니다.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임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그 영적인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또한 그대로 응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끝까지 말씀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학습과 이번에 또 세례와 입교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그 말씀 따라 움직여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그 영광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